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의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죠. 본문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잖아요. 이 본디오가 가문의 이름입니다. 본디오 가문의 빌라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대 유대의 통치자로 부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전쟁터에서 전장을 누비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 장관으로 총독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이 사람의 태도가 전투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 전후의 총독들은 다 유대인들이 가진 기본적인 종교세계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그거는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와 다르게 빌라도는 그 지역의 유대 지역의 종교적 색깔이나 이런 거랑 아예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거에 안중에도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임할 당시에 군기를 잡겠다고 뭘 했냐면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군기를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숭배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마치 빌라도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나는 이제부터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만만치 않게 니네를 다스릴 거야. 각오해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듯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일로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 떼거지로 총독 관저에 계속 몰려가가지고 막 소동을 피우는데 이 빌라도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군기를 나중에 철수하게 되거든요. 철수하는데 그때 맞아 죽은 유대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반드시 십자가의 형벌을 내릴 거라고 이 사람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데리고 갔던 것이죠. 3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빌라도가 반드시 십자가의 형벌을 내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화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야 되는 죄목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를 했다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로마에 대한 반역이라 보기가 어려운 거죠. 또한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예스라고 대답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를 얘기하신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신문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목을 찾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른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잔인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 내리는 것을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주저주저해요. 심지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이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정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건들지 말라고 선처해달라고 호소를 하기까지 합니다.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 타협하고 놓아주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6월절 사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나오는데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던 그 관례대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배경적인 설명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 본문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의 상황은 사실 좋지 않아요. 왜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그 위치가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막 되게 무시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위가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에 자신의 양심에 거슬리는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형벌을 행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 이 판결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례로 딱 보시면 판결문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선택을 계속해요. 빌라도가. 근데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빌라도와 예수님을 넘긴 그 유대인의 무리들 우리가 이 정황적인 것만 보면은 그리고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뭐였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전체적인 장면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을 못 박은 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보면 이 사람이 참 약간 양심에 거슬리게 막 그냥 그렇게 눈치를 본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는 목사여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혹은 찬양할 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부목사인데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 설교하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은 막 이렇게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찬양인도 하는데 막 그 교회 굉장히 대표 장로님께서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그러면 이제 사람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눈치가 보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결국에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사람 눈치를 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본다. 사람의 뜻을 따른다.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위로를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신데
그 참된 위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위로를 구하는 것도 사람들의 뜻을 따르고 눈치를 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이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이 당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에게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항상 무슨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게 빈대붙으려고 하는 강대국들을 눈치를 보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들이 참된 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스로와 바벨론과 애국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안정감을 두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신의 감정 가운데에 다른 것들에게 눈이 먼저 돌아가지 않으세요? 돈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빌라도를 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여태까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당당했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어쩌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풍족한 삶 가운데서도 진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여러 사인들이 있죠. 막 자기 아내를 향해서도 막 이렇게 오고 막 자기도 본질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를 구원에 다다르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왜 아예 그런 시도도 못했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진리에 속한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빌라도는 그 진리 가운데 속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고 자기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때 내가 죽어지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 가운데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빌라도는 날려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은혜는요. 오늘 우리 속에 지금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100% 확실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시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높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아무리 방언을 하고 난리를 쳐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겁니다. 즉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 십자가 형벌을 지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암흑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이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되는 권세는 결국에 뭐냐면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다 우리 거죠. 네. 그게 이제 자녀의 권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따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시다면 여기 일이 하나 뜰 텐데 말씀을 어떻게 하면 묵상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말씀 묵상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말굽시를 꼭 보십시오. 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저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데,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하루에 그 3번씩 15분 총,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그렇게만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의 사람의 뜻에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과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따라 걸어가는, 그 주님 바라보는 오늘 복된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오늘 찬양은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참 너무 좋은 찬양이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가 복된 날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눈치를 주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실하게 우리를 구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